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숨어들어 산 지 40년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의 기적의 사람 모세, 그 이름이 불린 지도 잊혀진 지도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지 침묵만 일관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파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돌보시러 일어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으니 온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미디안 도피 생활이 40년 되도록 모세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복장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아니, 여보, 당신 고조 할아버지 야곱만 해도 똑같이 장인 집에 살았지만 20년 열심히 목동일 하고 나니까 거부가 되지 않았냐고, 장인 집에서 독립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뭐냐고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요, 장인 집에서 독립조차 못하고 있어요. 젊은 날의 꿈이 깨어지고 삶이 뒤틀린 이후로 오랜 세월 우울해하면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걸어볼 희망이 있을까요? 안 해도 희망 없었을 것 같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길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실패자 모세가 오늘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향합니다. 1절에 광야 서쪽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광야 뒤쪽으로, 광야 너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평소에 양떼를 먹였던 미디안 초원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간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요, 풀을 얻기 위해서라면 광야가 아니라 초원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혹시 그동안 장인이 잘 대해주긴 했지만 모세의 속마음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혼자 마음으로 40년간 주눅들어 살다 보니까 장인 집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좀 아무도 없는, 장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숨통 한번 트이고 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너머로 나아갈 때 내 인생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 같다, 동병상련의 마음 찌릿찌릿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곳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 만나 주시죠? 1절 끝에 보면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호렙이요, 뜻이 뭐냐면 폐허, 흙더미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흙더미처럼 쌓여있는 폐허 산이 호렙입니다. 이 산은 너무 모세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폐허 같은 인생, 공사장에서 쓰다 버린 흙더미 같은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산을 뭐라고 부르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산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부릅니다. 호렙이 뭔가 영험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폐허인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 폐허에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폐허와 흙더미 같은 모세를 보내셔서 폐허와 흙더미가 된 애굽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자 지금 폐허 같은 모세를 폐허의 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폐허와 흙더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만의 성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성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 번만 불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나름대로 직분 감당 열심히 해왔는데,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쌓아 올린 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나만의 성이었구나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것은 흙더미, 폐허, 호렙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과 똑 닮은 폐허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본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가시덤불, 가시나무인데요,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이죠. 너무 연약해서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말 작고 앙상한 가시나무입니다. 폐허 호렙에 걸맞은 나무죠. 모세에게 딱 맞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는 나무입니다. 열매 하나 없이 작고 앙상한 연약한 나무.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요, 낙성대에 있는 학교 가족 기숙사에 몇 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학교로 올라가는 도로 말고 좀 가파른 숲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제가 그 공부하던 학교 연구실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길을 쭉 올라가면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매일 한 10여 분 정도 땀 흘리면서 짧은 산행을 운동 삼아 했었는데요.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였어요. 당시 박사 논문 쓰다가 난관에 복잡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에 있었었는데요. 산길을 따라 학교에 오르는데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줄기째 꺾여버린 큰 나무 몇 동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딱 꺾여가지고 제가 걷던 그 산길을 겹겹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피해 가느라고, 땅은 질지어 그거 피하느라고 몇 번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그 나무 밑에요, 이게 원래 길이 있던 곳이니까 나무가 쓰러진 그 밑에 살짝 공간이 있었어요. 그 작은 공간에 바람결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볼품없는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도 못 봤는데, 이게 나무가 쓰러지고 공간이 생긴 걸 보이니까 이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를 보니까 그때 제 신세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한 번 가고 마음이 두 번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오고 가는 길에 이름 모를 이 나무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 하면서 인사도 하고, 물론 사람들 없을 때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저 닮은 그 작은 나무 인사할 때마다 그 나무가 인사를 받아주나요? 근데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었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들바들 떤다고 해서 떨기나무인 건지 모르겠는데, 폐허 위에 자라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니까 꼭 나갔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40년간 과거에 매여 있고 우울에 매여 있고 아픔에 매여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성하신 만남의 광장이 이게 어떠한지, 왜 이래야 하는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밑그림을 그리셔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밑그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마음 많이 아팠지?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네 마음에 흘리는 눈물 내가 닦아주러 왔으니 힘을 내렴. 그리고 너만큼 폐허가 된 내 백성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단다. 너 아픈 마음 내가 알아줄 테니 나와 함께 내 백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내 백성에게 나아가 줄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밑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하나도 못 듣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거든요. 들리진 않아도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밑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본 것 무엇인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오는데 그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금세 사라져야 마땅한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니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깜짝 깨어납니다. 깨어나니 몸을 움직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죠. 그렇게 깨어나고 나니 이제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린 지금 이 말씀을 글자로 읽는데요. 억양이 분명히 있었겠죠. 누굴 부를 때 억양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억양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그건 다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주변엔 가시가 박혀서 다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억양이 그랬을까요? 가시가 돋쳤을까요? 아니죠. 사랑 가득 담은 위로의 억양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속한 고대 셈족 문화에서는요,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부르게 되면 그건 사랑을 가득 담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 우리가 문자로 글로 읽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억양입니다. 지금 40년간 숨겨야만 했던 이름 모세, 이름이 있어도 불릴 수 없었던 이름 모세, 기적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이름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 불립니다. 그것도 2번 반복해서 친근하게 불립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픔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의 신발, 너의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자존심, 과거에 얽매여 나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벗어내어 버리라 말씀합니다. 민낯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 이멜다가 유명하죠. 명품 신발 3,000켤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신발이 그녀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런 자존심이 있어 봐야 명품 신발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신발 다 벗겨내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벗겨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심지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러는 아픔의 훈장 있죠. 이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내세우던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 다 내버리고 내 아픔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설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불타 없어져야 마땅한 순간에 불이 떨기나무를 지켜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픔에 떠는 떨기나무인데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이고 나니, 내가 그 불꽃에 위로받고 나니, 내가 떨기나무 같은 내 민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큰일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다. 뭘 보았나요? 내 백성의 고통을. 뭘 들었나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뭘 알았나요? 그 근심을 알았다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가득한 고통이란 뜻이에요. 온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진 너의 고통과 아픔 내가 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아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아는 내가, 이 아픔을 아는 너를,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안 돼요.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아픔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 전체 다 읽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떨기나무여도 괜찮다. 너 못하는 사람이어도 괜찮다. 너 장인 집에서 독립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장이어도 괜찮아. 내가 떨기나무를 보호하는 불꽃이 되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너의 아픔을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니 내 백성의 아픔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함께 건져내자꾸나. 이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노예의 아픔에서 건져내었고 실패의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된 인생을 이후로 살아가게 됩니다. 몇 주 후면 6.25 6월 25일이 오지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인데 1950년에 종군기자로서 이 땅을 밟았던 밥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으로 인해 드러나는 전쟁 고아와 전쟁 과부들을 보면서 피어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시작한 구호단체가 월드비전이었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전쟁 고아와 전쟁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천사운동 기억나시나요? 청소년 대상자가 2명 있었는데요. 그 둘 중에 한 명은 올해 말쯤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다른 한 명은 당장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서 수술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진단을 해서 저희가 후원한 것으로 수술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작년에 어린아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혜아라고요. 얼마 전에 혜아 아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혜아 최근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천사운동으로 주신 사랑으로 이식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식 생착이 잘 되어서 최근 검사 결과 자가 면역 수치가 거의 정상 범주에 들어왔다고 해요. 머리도 많이 자랐습니다. 예방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위험하긴 하지만 일상을 살아도 된다는 결과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20개월 만에 유치원도 다녀와 봤어요. 물론 가서 엄마 찾고 울었다고 하지만요.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 덕분에 혜아는 일상을 경험해보고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네요. 우리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일지 모르지만 혜아에게 일상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혜아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연약한 떨기나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주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번 천사운동 대상자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 중에서 지역병원에서 1명, 월드비전에서 1명, 또 기아대책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천사원금은 이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정성이 이분들의 필요보다 풍성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당장 도움이 절실한 가정들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에 피어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덧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았던 자막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된다면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픔 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환난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떨기나무들, 연약한 떨기나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불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위로하시며 또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불꽃 되어 연약한 환난 중에 있는 떨기나무들을 보호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